오늘은 2021년 8월 29일 8월 다섯째 주요 또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3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주님께 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여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고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눈과 코와 우리 입과 또한 이성을 주셔서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하여 나 자신을 아버지는 낮게 생각하거나 내 자신 때로는 가진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생각하여 하나님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아뢰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강상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의 뿌리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한 반가운 교우들의 얼굴을 보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생각이 변하여 말과 행실이 변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마음들이 평안과 긍정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의 간격을 전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삶의 작은 이익에 더 관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온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황폐해진 세상을 향해 눈물로 보내는 하나님의 신호에 반성하며 저희들이 이 땅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방역과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해 주시며 또 광야와 같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낙심한 이들이 힘과 용기를 내고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충영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기도와 눈물이 이 예배당의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알고 새 부대에 담을 50년을 새롭게 기대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충영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9월 한 달 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주의 일을 섬기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충영가족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출석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도 어려움 없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인 은재원이 유한이에게 날마다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복무 잘 마친 우리 지훈이에게도 학업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준비를 잘하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 타지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 충영 가족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고 계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두 분 전사님을 충영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께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 가족들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고 가정 속에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자유케 되며 또한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충영 가족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렸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말이고 또한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워주셨는가, 또 방법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애쓰셨는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군 누구야, 나는 김명환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걸 이제 토토리즘, 동어반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은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자, 나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감자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야채 가게 아주머니한테 가서 저 감자 맞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당근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자는 자기가 당근인 줄 알고 이번에는 나이가 좀 지긋이 많으신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제 감자 맞지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는 어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서 이번에는 또 길을 가는데 자기는 어인 줄 알고 길을 가다가 최불암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제 감자 맞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최불암은 너무 뜬금없는 터무니없는 질문을 해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파!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감자는 자기가 파인 줄 알고 감자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갑자기 당근이 됐다가 또한 오이가 됐다가 파가 되었다가 갈팡질팡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갈팡질팡 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조건,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누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줄까요? 저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의 외모는 저의 부친을 많이 닮았습니다. 비교적. 그런데 기질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저는 3남매가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한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한 밥상에 오랫동안 밥을 먹었습니다. 외모는 좀 닮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기질과 가치관과 관심 분야가 달라요.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동생 보고 김 목사가 하면 동생이 싫어해요. 저는 부모로부터 자동적으로 물려받는 유전인자보다도 운명론적인 삶을 살기보다도 학교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성경,
친구들, 선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왔고 찾아가고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소중한 삶의 계획을 했기에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생물학적이고 환경에 의해서 나를 결정짓는 것, 저는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핏줄을 통해서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이 저절로 왕을 세습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쌍놈이면 아들도 어쩔 수 없이 상놈이 되었습니다. 세습을 했죠. 그리고 공동체가 물려준 그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삶을 흉내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은 힘들어요. 저는 이게 어릴 적에 이게 많이 봤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부모의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나 아버지하고 그런 삶을 안 살래요. 그러다가 그냥 혼나고 말입니다. 그냥 큰 문제가 일으키는 거 많이 봤어요. 저 또한 어릴 적부터 저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싫었어요. 너 누구 아니냐?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말해보다도 저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올 때가 좋았습니다. 저의 부친은 당시 포항에서 가장 안정적인 포항 제철 직원 되거나 아니면 교사 되길 바랬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는 부모가 자식의 삶을 결정해줘요. 그때는 다 농사 짓고 살지 뭐 특별한 일은 뭐 합니까? 그러니 경험 많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른들에게 표현하면은 어른들은 눈살 찌푸리고 좀 이렇게 대먹지 않았다라고 생각들 했습니다.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만나면 명함 하나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농담삼아 제 얼굴이 명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력서를 보고서 사람들이 저를 다 안다고 말하면 다 몰라요. 저 아내도 저를 100% 다 모를 거예요. 그냥 뭐 외적인 그런 환경들, 자라왔던 경험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어떤 것을 관심 갖고 어떤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100% 다 모를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 그러면은 주로 이런 것을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온종일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가 화를 내고 또한 어떤 일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붓는가?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또한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뭔가? 나의 욕망, 나의 감정, 내가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조금 알아요. 근데 잘 안 해요. 이거 복잡하게 뭘 골치 아프게 살아. 그냥 운명처럼 살지. 내가 사실 좋아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로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은 내보다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서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학자들은 영향사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죠. 어릴 적에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의 가치관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충녕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길 바라요. 그런 공동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과거에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들, 부모로 받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을 가지고 상처, 가치관, 이런 것이 마치 나의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요. 대체로 그래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과가 어떤 것입니까?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과일?
빨갛거나 파란 나무에 달린 과일, 돈 주고 가게 가서 사올 수 있는 과일, 그게 전부일까요? 한번 이 시를 들으면서 사과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제가 재수 씨한테 녹화를 부탁을 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시도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빠졌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준 그 채소를 먹는 것과 시장에 사온 채소 먹으면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시장에 사온 채소보다도 내가 아는 사람이 갖고 온 채소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단순한 채소 그 자체, 물질만 먹는 게 아니에요. 사과, 이 시를 읽고 난 뒤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과 먹는 것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다르지요? 내 자신의 모습도 역시 그러하다 이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때에 내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게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시를 음미하고 난 뒤에 사과를 먹게 되면은 단순한 맛을 넘어서 말 그대로 우주를 먹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나 스스로 알 수 없고 나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성령을 깊이 묵상하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봤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나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한 1888명에서 2197명, 한 200명 아래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온대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인간답게 산 사람은 불과 188명,
10%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오로지 똑바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옆길로 가기도 하고 뒷길로 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 주신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말입니다.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왜 가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유가 뭐예요?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안전하게 만들어둔 터전, 그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버렸습니다. 그 당시 한 4,000년 전에 그런 삶은 거의 죽음과 비슷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신뢰하고 안전한 터전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후대를 주겠다 라는 축복을 하신 거죠. 가만히 있는데 축복해 준 거 아닙니다. 모세는 또한 어떻습니까? 평탄하게 살았던 궁궐에서 갑자기 혈기가 생겨가지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의 양을 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현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나에게 예배하도록 해라. 이런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 안 돼요. 보소 내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난 말 더듬입니다. 거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동족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모세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똑같습니다. 갈리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의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을 세우는 사도로 세우겠다. 사도라는 말은 충성된, 누구한테 하나님께 충성된 너에게 준 삶을, 네가 사람 세우는 삶을 사는 게 네 삶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그냥 자기가 고백했던 거 기회가 되면 다 그냥 거역하고 반항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대로 똑바로 살지 않고 갈짓자를 그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조건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부, 목동, 그리고 농부, 그런 겁니다. 가끔 신분이 좋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사실은 좋은 조건 가졌지만은 그는 사실을 가진 조건 가지고 다음 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아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같이 거부했어요. 안 돼요 했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똑바로만 가지 않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가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반복하면서 서서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은 부모로부터나 학교로부터 배운 처세술과 기술로만으로도 굶어 죽지 않고 충분히 삽니다. 하지만 나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내 삶을 살아서 결국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사도라 이거죠. 사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따라 살 사람들입니다.
주 달리만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울에게는 그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로서 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달랐어요. 자,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누군지 알지 전에 가진 것을 가지고, 또한 당시 사회에서 자기의 영향 준 전통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투사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투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실 대단한 족구를 가졌어요. 베냐민 가문, 명문 가문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누리는 시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여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자신은 무조건 옳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맹목적으로 믿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데 혈안되어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삶인 줄 알았어요. 가진 것과 자기 전통과 주변에 영향받은 것을 가지고 살 때 그래 살았어요. 그래 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는 영웅처럼 대접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를 다녔다 합시다. 그러면 매주마다 사도 바울을 그냥 간정자로 세울 거예요. 니 오늘 몇 사람 잡아왔니? 몇 사람 그냥 옥에 가뒀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간정을 돕고 아멘 아멘 그러고 뭐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바울에게만 훈장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 때에는 사단의 종노릇한다. 이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그렇게 살 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는 특정한 집단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받기보다도 특정 집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은 단물 선물 다 빼먹고 난 뒤에는 남몰라라 합니다. 주로 이것이 조폭 집단입니다. 정치단체예요. 이단 사이비단체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단 사이비단체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입에 혀처럼 잘해줍니다. 그럼 나중에는 몸과 돈과 영혼을 다 빼앗습니다. 나갈 데 없어요. 못 나가요. 지식과 돈, 권력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솔로몬은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서 3장.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보게 되면 사울을 부릅니다. 그냥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힘으로 여겨 살았던 사람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 알고 제대로 산다고 여긴 바울의 눈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4일 동안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두고서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중에 끄트머리에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쉽습니까? 부모가 자식 앞에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평생 살면서 한번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상을 로마서 7장 19절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내가 원하는 바 뭐는 안 행했다고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나 청개구리에 살았어. 엄마가 말이야 마지막 죽기 전에 하지막 내 소원이니까 죽기 전에 소원이니까 내 말 들을 줄 알고 깨구리한테 자녀한테 말입니다. 나를 말입니다. 죽으면 어디다 묻어달라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 반대로 늘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난 뒤에는 달라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 덕분이라고요? 내 덕분이야.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살아서 아니야. 못된 것은 다 부모 탓이고 다 조상 탓이고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 덕분에 내가 사도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가서 부모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언제입니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가문, 학벌, 로마 시민권, 신앙의 공적으로 자기 의를 과시하려고 남을 괴롭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싹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께 충성하여 살았습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했으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 8절 보게 되면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이 누굴까? 자기 자신입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방에 우겨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았대요. 답답한 일 당했대요. 낙심하지 않았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인데 보배인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견뎠다 이거죠. 인내, 환난, 공피의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 살았다 이거죠. 바울은 정말 무수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했습니다. 누구는 나를 버리고 옛날에 김응용 그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말입니다. 누구도 떠나고 뭐 효조도 떠나고 이만수입니까? 이만수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양 누구도 떠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며 사도로 살았는데 함께했던 그 후배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배신하고 떠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뒤집혀지고 돌에 맞고 매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충성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도 주의 일에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받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감옥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어디 있는 사람이 어딘 사람에게요? 비결이 뭘까? 사도 바울이 30명 넘는 동력자들로 통해서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과 마음의 지지를 받고서 충성된 사도로서 기쁘게
그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냥 내 기분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앞당겨 살아. 앞당겨 살고 그리고 내 삶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되어지고 아까 강장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요, 신실한 자라. 자, 여기에 성도고 신실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로서 괜히 그냥 한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는 나만 살려고 허물과 죄로 오염되어서 지가 잘난 줄 알아.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는 데에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성도로 예정하셨다. 이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고 있는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셨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민이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는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약속한 삶을 핑계대지 않고 꿋꿋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애들이 보면은요, 그럴 때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오늘은 비가 와서 학교 못 갑니다. 나는 배가 아파서 학교 못 갑니다. 나는 그러고 숙제를 안 해서 학교 못 갑니다. 나는 뭐 이런저런 일 학교 못 갑니다.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아가려 그러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나의 삶을 잘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기분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어디서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어떤 동물을 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고 거역하는 죄인으로 살 때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내 자신이 자꾸만 부끄러워, 두려워. 그래서 세상에 강한 것을 의지하고 싶어요. 내 자신을 자꾸 감추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과거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용서받아 더 이상 과거의 삶의 흔적들, 그 기억에 의해서 내 자신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이래서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누구 신랑이, 아내가, 누구 친구가 이래서 나는 인생을 완전 엉망진창이야, 나는 못 살아. 그냥 입만 열었다고 하면 과거에 누구 때문에 인생 못 살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말은 그런 걸 다 용서하셨다 이거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을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자주 마주 봐서 주님의 사랑이 내 얼굴에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는 밤 하늘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대낮에 해처럼 밝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서로 화목하게 되었기에 내한테 억울한 짓을 했던 사람,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장로님, 강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방패 되시고 우리 피할 바위 되시고 하신 거,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버지는 거기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자식에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모든 삶을 책임지게 주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는 가든 유혹으로부터,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위대한 일에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군요. 기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우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 펼쳐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무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할 일은 많다 이거죠. 하나님 영광 드러낼 무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창조의 사역, 생명을 부유하게 하는 일, 또한 많은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하되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되 한 번 물면은 결코 놓지 않는 정말 천국의 산양개와 같은 분이다.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루를 어떻게 살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똑똑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인 저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입니까? 목사가 으쌰 일을 해야 됩니까? 목사가 재투자하듯이 나한테 오면 돈 많이 벌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많고 저보다도 하기가 좋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잘 가도록 하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맛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할 일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정 여러분, 주님 덕분으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 계시는 동안 주님의 일에 힘껏 참여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자주 보았어. 주님의 얼굴이 우리 성도님의 얼굴에 반사되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자주 보면은 우리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해처럼 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288장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 예물로 바치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맡겨진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일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로운 공동체를 위하여 늘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선교 회장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지친 몸을 회복하여 주시고 앞을 향해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말하고 살아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데에 아버지는 앞장서서 모든 피조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들 주께 피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은총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강하게 경험하여 싸우니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희망을 갖고 함께 손을 붙들고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용기 다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우리를 사랑하여 필요한 것인 줄 알고 베푸신 은혜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와 건축과 장과 성교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중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별하여 기쁘게 충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 있는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고생하셨나 하는 마음을 알았기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기쁨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길다지만은 머리 숙인 중년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